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한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형되셨습니다.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너무 신기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원하시면 초막 3개를 지어가지고 예수님을 위하여 또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지어서 우리가 여기에 함께 머무르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구름이 와서 이들을 덮었는데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두려워서 엎드려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셔서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자기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대화를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변형되셨던 산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높이는 약 2,800m, 그러니까 피트로 말하면 9,200피트 정도 됩니다. 그곳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이 변형되신 사건, 이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과 또한 승천과 이렇게 4대 사건과 더불어서 플러스 1 하는 5대 사건 중에 하나로 말씀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완성될 천국의 모습을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천국에 있는 3명의 제자들은 천국의 완성될 모습을 미리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 오르신 다음에 그 모습이 아주 다른 특별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때까지 그 세 제자들이 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모습이었죠. 이제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이 비처럼 하얘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은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을 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은 해처럼 빛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사실은 여기서만 처음 나온 모습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이 해처럼 빛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일찍이 다니엘 선지자에게서도 예언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7장 9절을 보면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이게 예수님께서 천국 하늘에 계신 모습을 이렇게 다니엘 선지자가 일찍이 보여준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모습은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계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1500년 전에 활동했던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제자들보다도 8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거기서는 1500년 전에 살았던 조상, 또 850년 전에 살았던 조상, 선지자가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함께 모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함께 만납니다.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미래를 알기 싶어서 얼마나 많이 애씁니까?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사실 미래를 아는 지식이 대단한 지식이죠. 가장 중요한 지식인데 천국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의 먼저 가시는 부모님들이 그의 부모님인 조부모님들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들보다 나중에 들어올 후손들도 함께 그곳에서 이야기하면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다녀왔다고 하는 분들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을 보면 사실이 맞습니다. 그분들의 이 이야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천국에서는 그냥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바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전에 들은 말이 없을지라도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바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사실은 전에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이 없었는데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바로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왜? 천국에서는 모든 것을 바로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서 자기가 전혀 본 적도 없었던 할아버지를 만나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이고 또 배우지 아니하였어도 모두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해처럼 빛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시여,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귀한 손님이 오시면 초막을 지어서 모시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초막들을 지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직 그 베드로는 이 천국의 모습을 잘 모르고 처음 봤기 때문에 초막을 짓겠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초막이 아니라 굉장한 그런 보석으로 지어진 그런 집들이 있다고 하죠. 참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오래 있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천국에 완성된 모습이 이 땅에 내려왔으니 누구나 다 그곳에 머무르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맛보면, 천국을 맛보면 누구나 하늘나라에 가고 싶고 거기서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늘나라에 더 빨리 오지 못했었을까라고 하고 후회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빨리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은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오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왜 그들을 데려오지 못했을까? 왜 그들에게 이곳으로 오자고 강권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초막들을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지차고 할 때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그들을 덮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모습과 그 소리에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바닥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가 또 따로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 후서 1장 17절과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면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그때 봤던 말씀을 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후서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구름 속에서 울려나온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제자들이 그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때 구름 속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많이 두려워서 엎드려졌습니다. 엎드려서 아주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 좋다가 갑자기 두렵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이 모세의 때 히브리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기 위하여 그 시내산 앞에 모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아주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 당신이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두렵다고 하는 것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천국이 아주 낯설다 이것입니다. 막 우리가 이 천국을 사모하지만 사실은 천국이 많이 낯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똑같은 경험을 전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인데 요한도 같이 이때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천국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요한도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두려움은 정말 아주 신비한 경외감이죠. 그런 것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이 환상을 보고 기록하였는데 요한은 이미 그 변화상에서 이렇게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요한을 환상으로 불러들였을 때 요한은 그때 변화상에서 예수님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잘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이 변화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말씀하셨죠.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지난번에 봤던 그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들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그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주었고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대표이고 또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실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지만 사람들이 죄악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죄악이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들의 죄악을 사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들의 죄악을 사하신 다음에 우리의 죄악이 용서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하실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산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믿었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뭐 그런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를 못해서는 되지 않고 예수님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스도인 것은 믿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는 말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왔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변화 상에서의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또 십자가에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는 천국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드십니다. 그 천국의 창조주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산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제자들 자신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았었을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일을 이해하고 믿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닌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따라다녀요. 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따라다니긴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을 받은 유대교 속에서 살았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나중에야 예수님의 뜻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더라면 사실 우리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자들은 답답해서 둔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성경 말씀을 한번 읽는 순간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심합니다. 왜? 우리는 환경, 배경이 달라요. 그 제자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종교의 환경 속에서 자랐음에도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혜택, 믿음을 통하여 얻는 그 이익도 자신의 땅의 이익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천국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천국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를 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을 십자가와 연결시켜 믿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많은 어떤 정신적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이 종교적인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여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기복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지금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유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영광을 취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기복적인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전했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만든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야 제대로 된 우리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때는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도 자기들을 위한 메시아입니다. 다른 민족은 다 멸망시키고 자기들만 세계에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하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생각과 너무 달라서 말을 들을지 말지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씀이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천국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모습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과 다릅니다. 천국은 모두가 잘 사는 곳입니다. 나만 잘 사는 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천국에서는 분명히 양보를 해야 합니다. 내 뜻만 주장해서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천국에 초대를 해야 되고 그들을 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천국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코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때문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 예수님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와 부활의 길입니다. 그 변화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완성된 천국에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곳은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곳입니다. 시작된 천국에서 완성된 천국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가 변화되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변형이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그 높은 산에 오셔서 계시다가 아주 놀랍도록 변화가 되셨습니다.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정말 비처럼 빛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대화를 하십니다. 잠시 후에 구름이 그들을 다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들은 두려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서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산을 아래로 내려옵니다. 자, 그 산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중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천국의 완성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귀중한 그런 경험의 장소였습니다. 그 산은 이제 우리가 변화가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상에서 변형되셔서 천국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신 모습을 본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또 이 말씀을 보고 믿으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